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2권이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12권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지요. 그 12권의 역사서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한 가정, 한 마을, 한 공동체, 한 지파, 한 나라, 그리고 여러 나라를 뛰어넘는 제국의 이야기까지 이 12권의 역사서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권의 역사서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할지라도 주제는 하나입니다. 역사서의 주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역사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서, 12권의 역사서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세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시죠.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겐 치유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12권의 역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한 방송에서 한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아주 유연하게 들었어요. 마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을 뿐입니다. 마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 것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으며 방향이 있으며 창조자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그 의도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황금 같은 금요일날 저녁에 이 교회에 모일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다 알지요. 그 믿음은 다 있지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권 역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에 가지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패하실 때 가지고 계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지만 어떤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에 12권의 역사서를 공부할 때에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 들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곳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일을 하시나?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패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낮추시나?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높이시나?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아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잘 살펴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었던 2000년 전, 3000년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원칙과 기준을 오늘 2023년 12월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과 기준을 안다면 나도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권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가장 잘 담겨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 그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참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변방, 이스라엘의 촌동네에서 어린 다윗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근데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근데 너무 기쁘다. 나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거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윗의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그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는 것인가? 언제 결정하셨을까? 예를 들어 어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을 때 얘 대단해. 그때 결정하셨나?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이방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욕하며 거절하는 그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 적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얘 괜찮아. 얘 이스라엘 왕 삼으면 좋겠어. 그때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악신이 그 사울을 괴롭힐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진두려는 악신이 떠났다고 말하죠. 얘 괜찮아. 얘 다윗 괜찮아.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셨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했을까? 언제였는가? 왜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물론 화면에 나가겠지만 혹시 종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종이 성경 다 펴시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시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8편 70절 71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나요? 골리앗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때가 아니에요.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였나요? 양칠 때예요. 들판에서 양칠 때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이 당시 다윗 당시의 이스라엘은 철저한 계급사에 있었어요. 그 계급 중에서도 제일 천민, 제일 낮은 사람, 그 계급에 속한 사람이 바로 목동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는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목동은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목격자가 목동이에요. 그런데 목동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목동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왜요? 누구도 목동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목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외면당해요. 짓밟히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누구도 내 자식이 목동되길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리고 이새를 만나죠.
이세, 당신의 모든 아들을 내 앞에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세가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집안에 모읍니다. 근데 다윗이 없었어요. 이게 다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엘이 봤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세, 여기가 답니까? 진짜 당신의 아들이 다 왔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세가 말해요. 예,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걔는, 사무엘, 걔는 양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하하는 것이 모욕적인 말. 아이고, 사무엘, 양치는 애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걔는 양이나 치는 애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 이세에게도 무시당했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베들레헴 사람 누구도 다윗을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믿음으로 나와 싸워서 그 어린 아이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쳤을 때 그 나라를 구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겼던 양을 돌볼 때, 들판에서 여러분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하세요. 왜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인 7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해요. 첫째는요,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둘째는 손의 능숙함입니다. 손의 능숙함은 영어로 스킬풀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이겠죠? 오늘은 거기 집중하고 싶진 않습니다. 첫 번째예요. 마음의 완전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이고요. 이전 성경을 우리는 개역 한글이라 부릅니다. 개역 한글에는 마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마음의 성실함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마음의 완전함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얘 괜찮아. 얘 이스라엘 왕으로 괜찮겠어. 라고 선택하셨어요. 도대체 마음이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성실하다는 게 뭘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성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한 단어입니다. 오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톰이란 단어예요. 쉽죠? 마음의 완전함 혹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톰이라는 단어예요. 이 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 이런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알아요. 제가 그 단어를 히브리어 쓸 줄도 알아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청렴하고 순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에게서 마음의 완전함을 봤어. 내가 다윗에게서 성실함을 봤어. 그러니까 얘는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거야. 도대체 뭘까?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번역되는, 근면함으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톰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궁금했었어요. 아무리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봐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성경 가르치는 동안에 전 세계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많이 입학했었는데 그때 영국계 유대인 학생이 입학했어요.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는 정도였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제가 그냥 그 영국계 유대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야, 넌 히브리어 말하냐?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더니 저에게 대려 질문을 했어요. 야, 지웅아, 너는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래서 야, 나 한국 사람이야. 내가 한국말 당연히 잘하지. 나 한국말 하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씩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왜 못하냐?
내가 유대인인데 당연히 히브리를 모국어로 쓰지, 영어도 잘하지만 히브리가 내 모국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유대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들이 있었어요. 그걸 막 소스같이 물어봤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운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그때 처음 배웠어요. 와, 그 단어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흥분이 돼요. 운행하다는 라하프. 이 단어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바로 물어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야야야, 10편 78편 72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완전했다, 성실했다만 하고 이게 히브리 텀이라는 단어인데,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너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이 쓰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 번에 대답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답을 들을 때 충격적이었었어요.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톰,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성실함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톰을 언제,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는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웅아,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이 히브리어 톰을 이 사람에게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과 나를 아무도 모르는 지방 어떤 호텔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거겠죠. 성경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과 그 다음날 직장에서 나보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겠죠.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걸 봤던 것이에요. 쟤는 뭐지? 여러분, 이것을 만일 다윗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양을 칠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가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치던 20마리, 30마리, 50마리, 60마리 그 모든 양이 다 다윗의 양이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어린 다윗이에요. 아마 그 중에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30마리, 50마리, 여러분 그 중에 다윗 자신의 양은 어쩌면 한두 마리였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버지 양, 형들 양, 어쩌면 이웃 사람들의 양이겠죠. 그 사람들의 양을 위탁받아 다윗은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돌볼 때에 항상 늑대들이 우글거려요. 곰이 덤벼요. 사자가 덤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수십 마리의 양을 몰고 가는데 내 양은 한두 마리예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떼를 지어 다니는 늑대들이 항상 다윗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 양떼를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뛰어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윗 자신의 양 한두 마리밖에 안 되는 그 양의 목을 물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쏜새같이 달려가죠. 막대기를 잡고 무기를 들고 돌을 들고 여러분 늑대와 싸우겠죠. 처절히 싸우겠죠. 목숨을 걸고 싸우겠죠. 왜요? 이거 내 전재산이 전재산. 어떤 상처가 나고 심지어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 힘을 내서 싸워서 내 양을 찾아오겠죠. 근데 만일에 그 수십 마리 양 중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예를 들어서 다윗을 괴롭히는 그 둘째 형이요, 늘 모욕하고 늘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 둘째 형의 양을 자기가 돌보고 있는데 늑대가 쏜살이 달려와서 자기 양이 아니라 그 둘째 형의 양의 목을 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정말 신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 양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본 거냐면요, 분명히 다윗을 괴롭히고 자존심을 짓밟는 그 형의 양인데 그 형의 양이 공격받았을 때 다윗이 자기 양처럼 똑같이 가서 막다기를 잡고 돌을 잡고 여러분 그 사나운 늑대떼와 싸운 것이에요. 곰과 싸운 것이에요. 사무엘상에 사자와도 싸웠다고 나옵니다. 미쳤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고 짓밟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형의 양을 돌볼 때나 한결같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말씀하세요. 쟤 뭐야?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딨지? 다윗아,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마.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을 때는 기억하세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아닌 것이에요. 화려한 일을 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누구도 몰랐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모두 삶이 외면했어요. 짓밟았어요. 저 다윗 저거 제가 학벌이 있어 뭐가 있어. 하대할 때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다면, 나의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의 모습이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야야, 내가 너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여기 청년들 많이 와 계시잖아요. 내 돈 쓸 때와 회사 돈 쓸 때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회사 돈 괜찮아. 야야야, 우리 한우 먹자. 여러분, 전 그거 재미없습니다. 내 돈 귀한 줄 알면 회사 돈 귀한 줄 아세요. 저는 한 단체의 대표입니다. 절대로 회장님이 그런 거 안 기뻐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를 대할 때 모습과 직장에서 내 아랫사람 대할 때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학벌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기가 막힌 IQ가 아닌 것이에요. 누가 좀 오늘 이런 소원을 좀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윗 같은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30세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언제 몇 살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10대 중반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죠.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15세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 무려 15년 동안이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닌 겁니다. 무려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산 것이에요. 여러분, 15년입니다. 15년. 처참한 삶이에요. 사무엘상 21장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요. 그것도 되지 않자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가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다시 유대 땅 돌아와서 헬의 숯불가에 숨습니다. 그일라 땅으로 도망가요. 광야로 가요. 여러분,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발이 푹푹 빠지는 황무지.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십광야, 하길라 산으로 도망가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마온 광야로 도망가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엔게디굴로 도망가요. 여러분, 그것도 여의치 않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스라엘 국경 남쪽 저 밑쪽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도망가요. 거기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없자 다시 돌아와요. 마온 광야로, 하길라 산으로, 가드로 수없이 돌아다니죠. 도망다니죠. 여러분, 처참한 삶입니다.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왕 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에게 왕 시켜달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선택해놓고 당신이 나를 기름 부어놓고 내가 왜 이 고생 당합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웬걸요?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반대로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사울의 목만 베면 이 도망하는 삶, 처참한 삶, 비참한 삶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아니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아닌 것이에요. 인기투표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어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지 결정하시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지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 분노의 칼이 아닌 것이에요. 내 무기가 아닌 것이, 내 군대가 아닌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다윗은 사울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15년의 도망자의 삶 동안에 사울과 싸운 게 아닌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운 겁니다. 여러분, 칼만 뽑으면 사울 죽일 수 있어요. 칼 뽑는 거 너무 쉬워요. 사울 제거하는 거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로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사울을 죽이는 순간 다윗은 사울됩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15년 동안에 다윗 앞에 사울을 두세요. 왠 줄 아시겠어요? 다윗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 앞에 사울을 두세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그 사울을 뽑아내자,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가끔씩 보면은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이 계세요.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이 계세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작은 선한 싸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괴물과 싸우다 보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요. 그 상대방이 악한 방법을 썼었어요. 처음에는 기도했었어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한 방법으로 대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악한 방법으로 그 상대방을 짓누릅니다. 참 재밌지요. 괴물과 싸우다가 본인이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아무리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다윗도 알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윗도 결국은 사울이 된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다윗 앞에 하나님은 사울을 두세요.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일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오셔서 내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나 찾자라고 마음에 먹으셨을 때에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긴 없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경산 땅에, 대구 땅에, 대한민국 땅에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내가 하길 원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 이 교회에는 다윗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나?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자기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 있나? 라고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야, 내 너 보니까 너무 좋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저는 한 단체의 대표로 있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일 안 맡깁니다. 힘든 일 있으면 제가 하면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중요한 일 있으면 제가 가서 하면 됩니다. 대표로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다윗 같은 사람을 여기서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약 15년의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죠.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광야와 황무지와 숲을가와 여러분 사막과 이방 땅과 적국의 땅과 수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다윗은 한편의 시편을 짓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편이 바로 57편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 시편 57편은 표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엔게디 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게디 굴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아둘람 굴이면 너무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맞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 엔게디 굴. 저는 올해만 이스라엘에 2번 갔다 왔거든요. 갈 때마다 이 엔게디 굴을 항상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학생들과 같이 성도님과 함께 이 시편 57편을 항상 제가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약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도망자예요. 다윗과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100명, 200명, 400명, 결국에는 600명까지 모입니다. 여러분, 600명이 어떻게 도망 다닙니까? 금방 들켜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 주변에 모인 600명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아요.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다음 결국 엔게디 굴, 광야 저 깊은 곳에 있는 엔게디 굴에 몸을 숨기죠. 여러분, 그 광야에 숨었을 때에 다윗을 두렵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래폭풍이에요.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이 재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적절한 번역은 폭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 번역하지 않고 폭풍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기까지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지금 52살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모래폭풍을 딱 한 번 경험했어요. 딱 한 번.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데 저 멀리 갑자기 노란색, 갈색 띠가 쫙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게 뭐야? 야, 저게 왜 갑자기 생겼어? 저게 뭐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 멀리 생긴 갑자기 노란 띠가 순식간에 덮칩니다. 그 속도가 피하지 못할 정도예요. 저는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묶었던 모든 끈이 다 풀렸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릇이 깨지면서 다 산산조각 나서 여러분 사막이 흩어졌어요. 물론 모래폭풍의 속도가 다 다르겠지만 그때 이후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여러분, 모래폭풍 한 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매듭을 묶어도 그 매듭이 한 번에 풀어집니다. 그 폭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을 항상 졸이게 했던 것이 폭풍이에요. 왜냐면 그 폭풍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그동안 모았던 모든 그릇들, 음식들 한 번에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폭풍은 자연현상으로 생긴 폭풍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600명과 함께 도망 다니죠?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조직합니다. 혹시 다윗을 잡기 위해 모집한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입니다. 3,000명.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래가 가득한 그 광야에서 3,000명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온다면요. 그 모래를, 광야를 3,000명이 느긋하게 산보하듯이 산책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빠른 걸음으로 뛰어온다면 3,000명이에요.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먼지, 모래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은 언제나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심력이 떨어져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어도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지나갈 때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그 모래폭풍 속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일 때예요. 그 모래폭풍 속에 창의 실루엣이 보이면 언제든지 그 폭풍에는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무려 3,000명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때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날 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공격할 때에 다른 것으로 도망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편 57편에서 이 말을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토로해요. 하나님,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내가 야생짐승처럼, 마치 내가 들짐승처럼, 멧돼지처럼 하나님, 저 사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여러분, 창이나 활이나 어떤 무기가, 고급스러운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들짐승 잡듯이 그물을 준비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서 굉장히 수치입니다. 모욕적인 것이에요.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 사울이, 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한 단어입니다. 쿤이란 단어예요. 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물을 준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쿤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다음 절 7절에 다시 한번 쓰입니다. 그런데 7절에 쓰일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요. 보실까요? 7절.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7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예스였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쿤이라는 단어가 그물을 준비하다로 번역됐지만 그 다음 7절에서는 내 마음이 확정됐다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도 그물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그 그물로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준비한 그물로 하나님이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다윗의 시선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사울에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로 하여금 나 잡으라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그물로 당신 잡겠습니다. 다윗의 그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내가 다윗을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콕 맞다. 그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경산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합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을 발견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그냥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헌금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10에 4조 합니다. 저 헌금 많이 합니다. 헌금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눈 속에 있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 어떤 믿었던 목사님의 그 죄로 해서 무너지는 것들, 신뢰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린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 속에 있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내게 다윗의 이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의 모습이 같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시간이 귀하고 내 재정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다른 사람의 재정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 얼마나 사람 눈에 들려고 노력합니까? 이 교수님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내가 박사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교수님만 나 도와주면 되는데,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람 눈앞에서 살지 마십시오. 사람 눈에 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